오늘 말씀의 제목은 백부장의 믿음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말씀을 다 마치신 후에 이제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옮기십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예수께서 모든 말씀을 백성에게 들려주시기를 마치신 후에 가버나움으로 들어가시니라. 여기서 말하는 모든 말씀은 누가복음 6장에 나오는 산상수훈의 말씀을 말합니다. 그래서 산상수훈은 나중에 저희가 내용이 많기 때문에 따로 띄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가버나움 지역으로 가셔서 한 이방인의 군대 장교죠, 백부장의 하인을 고치는 장면이 오늘 본문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백부장의 믿음이 예수님을 놀라게 만듭니다. 그래서 오늘 한번 백부장의 신앙을 우리가 살펴보고자 합니다. 백부장이란 칭호는 수하에 100여 명 정도의 부하를 거느린 사람입니다. 본문에 나오는 백부장은 군인 장교로서 일반적인 예상을 뒤엎는 사람이었습니다. 냉정하거나 냉혹한 사람이 아니라 따뜻한 사람이었습니다. 휘하에 자기 병사도 아닌 자기 집에 있는 종이 아픈 것에 마음을 쓰고 있는 것이죠. 병들어 죽게 된 것을 크게 걱정하고 백방으로 손을 쓰고 있는 것은 그가 그 종을 사랑했기 때문이다라고 나옵니다. 우리 2절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절입니다. 어떤 백부장의 사랑하는 종이 병들어 죽게 되었더니. 백부장은 중병에 걸린 종을 위하여 안타까워하며 애쓰고 있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 그의 인품이 매우 훌륭함을 알 수 있습니다. 종은 그 당시에 한낱 물건처럼 취급받는 노예에 불과한데 그가 병든 것을 안타까워하며 어떤 죽을 병이라도 치유하신다라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장로들을 보내어서 청한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사람 됨됨이, 인간성은 그냥 이 종을 대하는 데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4절과 5절도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이에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 일을 하시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여기서 먼저 그들이 예수께 나와 간절히 구하여 이르되 이렇게 나옵니다. 이 구절을 보면서 저는 먼저 나에게 이런 친구가 있는가를 생각해 보게 됩니다. 어려운 상황에 나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다른 사람의 일을 자신의 일처럼 가지고 나올 수 있는 친구를 가지고 있는가? 이 종은 존경할 만한 주인인 백부장이 옆에 있었습니다. 또 이 백부장은 유대 장로들이 있어서 자기를 대신하여 예수님께 간구하러 나아올 만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 나는 어떠한가? 백부장은
자기가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변호해 줄 수 있는, 대신 말해 줄 친구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처지가 어려울 때 여러분을 대신해서 기도해 줄 신앙의 교제가 있습니까? 우리 교회는 누군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을 때 함께 그것을 가지고 나의 아픔인 양, 나의 간청인 양 기도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있습니까? 제가 전도사 시절에 저희 첫째가 두 돌이 채 안 된 걸로 제가 기억하는데, 그 당시에 신종플루라는 것이 처음 있었습니다. 근데 제 아내가 걸리고 제가 걸렸어요. 신혼이었는데 주변에 아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제가 섬겼던 교회 장로님께서 서울이었고 저는 수원에 살았는데 그 이야기를 듣자마자 달려오신 거예요. 그래서 저희 첫째 아이를 딱 낚아채서 자기 집으로 데리고 갔습니다. 아직 신생아인데 어린아이가 신종플루에, 그 당시 아직 타미플루가 처방이 안 되던 상황이었어요. 저랑 아내는 막 열이 40도 막 이렇게 올라가고 있는 상황, 쩔쩔매고 있었던 그 상황에 그분이 탁 오셔서 저희 아이를 탁 데리고 가셔서 그 당시 제가 기억을 2주 넘게 아이를 돌봐줬던 걸로 기억합니다. 얼마나 고마웠던지 지금도 그 생각이 나는 것이죠. 내가 어려울 때 정말 발벗고 나서서 나의 어려움을 대신해 줄 수 있는 그런 신앙의 동료들이 있다라는 것은 얼마나 복된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이 유대의 장로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하나이다.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하니, 장로들의 증언을 통해서 그가 어떤 류의, 백부장이 어떤 류의 사람이었는지가 밝혀지고 있습니다. 한 이방인 백부장을 위한 유대 어른들의 호소를 들을 수 있는 것이죠. 이방인에 대한 편견, 특히 로마인에 대한 생각은 지나칠 정도로 배타적이었던 유대인들인데, 그것도 유대의 장로들인데, 그런 유대인 장로들이 와서 그 이방인 장교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은 이 사람에게 합당합니다라고 예수님께 간청하고 있는 거예요. 또 그는 이방인으로서 혈통으로는 이스라엘과는 아무 상관이 없는 사람이었지만 이스라엘 민족을 어떻게 했다고요? 사랑했다라고 증언해 줍니다. 백부장은 하류층의 사람, 자기 집의 한 종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백부장은 지금 이 피정복국에 있는 유대인을 사랑한 사람입니다. 성경이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의 종교에 대한 관용과 이해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위해서 물질을 선뜻 내놓는 사람이었습니다. 회당을 지금 지어줬지 않습니까? 백부장은 그가 종이든지 그가 압제를 당하고 있는 나라의 사람이든지 상관없이 사랑한 것이죠. 사랑으로 베푼 일이기에 기꺼이 나섰습니다. 그래서 지금 유대인의 장로들이 발벗고 나서서 예수님에게 도움을 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부장은 그 사랑이 누군가가 인정할 정도의 사람이었습니다. 그것도 가장 편견으로 대하여도 시원치 않은
유대 장로들이 로마 장교를 칭찬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편견과 배타성을 가진 사람들에게까지 감동을 시킨 이 백부장의 삶을 보면서 나의 모습은 어떠한가 살펴보게 됩니다. 나를 향한 편견과 배타성을 가진 그런 사람들로부터까지도 인정을 받을 만한 사랑을 품고 있는가? 우리 성도님들이 이런 사랑을 가지신 이런 위대한 사랑을 품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살펴볼 것은 그가 우리 민족을 사랑하고 또한 우리를 위하여 회당을 지었나이다. 왜 백부장은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회당을 지어주는 일까지 했을까요? 그냥 어느 정도 착한 일, 어느 정도 구제하고 선한 일을 하면 되는데 민족을 사랑하고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그들이 예배하는 회당을 지어줬다는 것입니다. 그가 이스라엘 민족을 사랑한 것은 단순히 어떤 인간적인 세속적인 이유 때문만은 아니었다는 것이죠. 그는 이스라엘의 독특한 지위를 알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 가운데서 구별하셔서 구원하여 하나님을 섬기며 살게 한 특별한 은혜를 알았던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의 깊은 관심과 애착을 가진 사람이 백부장이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는 군인입니다. 칼을 의지하여서 사는 자입니다. 힘을 휘두르는 군인입니다. 여러분 군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살상하는 법을 몸에 익힙니다. 정신을 무장합니다. 그런데 그는 군인이면서도 영적인 일과 경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유대 민족을 사랑하고 회당을 짓는 일에 기꺼이 나선 것입니다. 이 백부장이 이스라엘을 위해 회당을 지어 주었다라는 것은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알았으며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며 그의 말씀 듣는 일에 깊은 관심을 가진 사람이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을 귀하게 여긴 사람이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예수님께서 친히 확인시켜 주십니다.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결국 그의 유대인들을 향한 호의나 회당을 지어주는 일, 이 모든 것들은 그의 경건으로부터 나왔음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 경건이 자기에게만 적용되는 것이 아니라 이웃을 향하여서 그리고 신분이 다른 종을 향하여서도 드러날 정도였습니다. 우리의 경건은 어떠합니까? 내 자신에게만 머물러 있지 않고 그 경건이 내 이웃에게 그리고 이 사회 가운데 흘러가는 그런 경건의 능력을 가지신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보면 저 사람의 예수님이라면 나도 한번 만나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주님, 저 사람의 간청이라면 들어주실 만합니다 라고 증언해 줄 수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일을 하는 것이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 라고 이 유대 장로들이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런 칭찬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른 사람의 입으로 소개된 백부장의 모습에서 이제는 한 걸음 나아가 자기 자신의 입으로 그의 마음의 태도, 그가 누구인지를 이제 보여줍니다. 우리 6절에서 8절 말씀을 한번 보겠습니다. 6절로 8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함께 가실새 이에 그 집이 멀지 아니하여 백부장이 벗들을 보내어 이르되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을 알았나이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나도 남의 수하에 든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병사가 있으니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오고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하나이다. 아멘. 예수님께서 유대인 장로들의 청을 들으시고 백부장의 집으로 가던 중이었습니다. 백부장의 집에서 멀지 않은 곳에 이르렀을 때 백부장이 자기의 친구들을 보내어 예수님께 아뢰게 하였습니다. 주여 수고하지 마옵소서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니 조금 전에는 사람을 보내 가지고 간청해서 제발 좀 와서 우리 하인을 고쳐주십시오 라고 간청을 해놓고 이제는 그 집에 이제 거의 다 왔는데 멀지 않았는데 그 중간에 만나서 오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이해가 되십니까? 아니 왜 갑자기 오실 필요가 없다라고 마음을 바꿨을까요? 먼저 여기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뭐라고 부르냐면 주라고 호칭을 합니다. 주라는 호칭은 최소한 자기보다 신분이 높은 상대를 부를 때 주라고 합니다. 백부장이 예수님을 자기보다 높은 분으로 인정하였음을 말하는 것이죠. 그는 친구들을 통하여 말씀드리기를 예수님으로 하여금 감히 자기 지붕 안에 들어오게 하시는 그 수고를 끼칠 수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우리 집에 모시겠습니까? 감히 제가 어떻게 주님을 제 지붕 아래에 맞이하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백부장이 예수님을 얼마나 높으신 분으로 생각하였는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죠. 예수님을 감히 자기의 거처에 청하여 오시게 할 수 없는 분으로 생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7절에 그러므로 내가 주께 나아가기도 감당하지 못할 줄 알았나이다. 저 자신도 주께 나아갈 자격이 없는 자로 생각하여 이처럼 대신 친구들을 보내어 예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예의를 갖춘다는 핑계로 주님을 안 받아들이겠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예의를 핑계로 주님을 멀리하겠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로마군의 백부장은 로마 황제나 장군만큼 높은 사람은 아니지만 식민지의 백성들에게는 결코 가벼이 볼 수 있는 지위가 아니었습니다. 백부장이 외적으로는 분명히 식민지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한 예수님인데 이 예수님 앞에
자신을 낮추고 있는 거예요. 감히 그를 집으로 청할 수도 없으며 스스로 그 앞에 나갈 수도 없는 자로 자신을 생각하였다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예수님을 얼마나 높은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이것이 경외심입니다. 나보다 크신 이가 있다는 것을 아는 것이죠. 그리고 나는 하염없이 작은 미물에 불과하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예수님 앞에 그분이 얼마나 크신 분이신가를 지금 깨닫게 된 것입니다. 어떤 정치적인 배경이나 권력도 없으시고 재력도 없으신 예수님에게서 백부장은 이상한 권위를 감지하였습니다. 물리적인 힘이나 정치적 권력과는 다른 어떤 힘과 능력을 감지하였습니다. 세상에서 경험할 수 있는 그 어떤 권위나 권세보다도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어떤 영적인 권위와 힘을 감지한 것이에요. 이런 권위 앞에서 그는 자신이 감히 예수님 앞에 나아갈 가치나 자격이 없는 자임을 깊이 깨닫고 무릎을 꿇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여기 백부장의 놀라운 자기 평가가 나옵니다.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를 향한 장로들의 평가는 전혀 상반된 평가죠. 장로들은 이 사람을 칭찬하며 이 사람에게는 합당합니다라고 하였는데 자기 자신은 나는 도무지 감당할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주님 오심을 감당할 수 없고 내가 주님을 맞이할 수조차 없는 나는 그런 사람입니다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 받은 사람들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주님을 자기 집으로 오시도록 자기가 오시라고 요청하는 것이 상당히 무례한 것임을 서서히 의식하기 시작하는 것이죠. 주님의 위대하심을 생각하면 할수록 감히 그분을 집에 모셔 오면 올수록 송구스러운 일이라는 것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을 지금 보내놓고 간청하기 위해서 보내놓고 나서 오실 그분에 대해서 생각하는 거예요. 그분이 오셔서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데 이제 죽음의 문턱에 있는 내 하인의 병을 고쳐주시는 그분을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얼마나 권위 있는 분인지, 자기는 전혀 손쓸 수 없는 모든 인생이 이제 마지막 진단을 한 이 처지에 있는 그 종을 고칠 수 있는 이 예수가 과연 누구란 말인가 생각하는 것이죠. 이것을 의식하게 된 것입니다. 다급한 김에 장로들을 보내놓고 나서 백부장은 지금 자기 집에 오실 주님에 대해서 생각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고 생각하면 할수록 자기의 처음 생각을 교정해야 했습니다. 주님의 말씀의 권위가 그를 압도해 왔습니다. 죽음에 임한 그 종을 고칠 그 능력을 인식하게 되자 가만히 앉아 기다릴 수 없게 된 것이죠. 한마디 말로 병을 고칠 그분을 내가 오라 가라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구나. 급히 친구들을 보내어 오시지 말고 말씀만 하시옵소서. 더 이상 수고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 말씀이면 충분합니다. 나는 당신들이
당신을 모실 만큼 가치 있는 자가 아닙니다. 직접 나가서 맞이할 만큼 대단한 자가 되지 못합니다. 라고 스스로의 입을 통하여서 자기 자신을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한다고 해서, 그렇다고 해서 무작정적으로 구걸하는 태도가 맞는 것은 아닙니다. 나를 낮춘다고 하여서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 정확히 이야기를 하면, 교회가 복음을 선포하면 세상이 찾아오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알아보는 자가 찾아오는 것이죠. 왜냐하면 지금 이 누굽니까? 백부장이 예수님의 권위를 알아본 것이에요. 생명의 주권자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러면 세상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뭐냐면 내 안에 선포할 거리가 있느냐인 것입니다. 내가 경험한 살아계신 예수님을 내가 선포할 내용을 내가 가지고 있느냐라는 것이죠. 선포할 것이 있으면 찾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이 백부장은 예수님 말 한마디면 죽음의 문전에 있는 종을 살릴 수 있음을 믿었습니다. 다만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명령에 살고 명령에 죽는 군인 장교로서 그는 주님 말씀 한마디면 충분하다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명령 체계 속에서 자기 수하에 있는 군인이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자기 휘하에 있는 병사를 보고 너 가라 하면 이유를 막론하고 그는 움직이는 것이죠. 이리 오라 하면 어떤 일을 하고 있어도 오는 것입니다. 명령 체계 속에서 그는 어떻게 움직이는지를 알고 있었습니다. 종을 보고 이걸 하라고 하면 자기 하던 일이 아무리 바쁘고 중요해도 이걸 해야만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사시는 이 말 한마디로 죽은 자를 능히 살릴 그분이면 그분의 말씀 한마디면 된다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안에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그분의 그 권세, 그 권위를 우리는 알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놀라운 일이 지금 벌어진 것입니다. 우리가 이 표면적으로 보기에는 이 백부장이 왜 이렇게 변덕스러울까? 언제는 간청해서 오라고 하더니 이제는 오지 말라고 감당할 수 없다라고만 우리가 표면적으로는 이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의 심령 안에는 놀라운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 배후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이 있었던 것이죠. 급한 상황에서 치료자 예수를 기억한 것도 은혜입니다. 다급한 상황 속에서 참된 도움을 요청할 만한 자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것도 은혜의 시작입니다. 엉뚱한 사람을 붙들고 늘어지는 것은 시간과 돈 낭비를 하는 것이지요. 그가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것도 은혜입니다. 그가 예수에게 도움을 청한 것도 은혜입니다. 그러나 지금
고통하고 죽어가는 종을 위해서 도움을 요청한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서서히 밝아지는 그 의식을 갖게 된 것이 가장 큰 은혜인 줄 믿습니다. 주님과 더불어서 함께하면 할수록 그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알아듣는 것이죠. 우리가 사모할 만한 은혜인 것입니다. 급할 때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으십시오. 그러나 그 다음 순간에는 우리의 간구를 들으시는 분이 어떤 분이신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지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장로들을 보내놓고 오실 그분을 생각할 때 도무지 앉아서 맞이할 수 없는 위대한 분이라는 것을 느꼈습니다. 아니, 나아가서 맞이할 만한 그런 것조차도 감당할 수 없는 분임을 인식하게 되었습니다. 말씀만 하사 내 하인을 낫게 하소서. 얼마간 그 오실 예수님에 대하여 묵상하면서 백부장의 눈은 하나님의 권위로서 세상에 오신 주님을 발견하게 된 것입니다. 처음 생각에는 주님이 오셔야 될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기 집에 오셔야 될 줄 알았고 종을 보고 이 종에게 손을 얹고 무언가 제스처를 해야 할 것만 같았습니다. 그러나 병을 고칠 그분이 누굴까 하고 사람을 보내놓고 생각하는 중에 그가 그 위기에 생명을 구할 뿐이라고 한다라면 그분은 사람 이상인 분임을 깨닫게 된 것이죠. 그에게는, 예수님에게는 거리가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능력을 행하시는 데에는 거리가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를 얼굴로 대면하는 것이, 환자를 직접 진단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안 것이죠. 제가 줌으로 이렇게 모여서 기도하는 방이 있습니다. 제 모교에 이렇게 한 50명 정도가 이제 모여서 청년들이, 그 당시 청년들이었던, 그 중에 한 이 친구가 암에 걸려서, 본인이 의사인데 본인이 암에 걸렸어요. 그래서 손을 지금 못 쓰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50명이 줌에서 매주 화요일 또는 목요일 날 탁 같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느낍니다. 우리가 각자가 다 이제 뭐 청년의 시간이 이미 지났기 때문에 10년, 20년 지났기 때문에 모일 수는 없지만 같이 기도하는 것이죠. 거리가 중요하지 않구나. 그 친구를 놓고 우리가 같이 매주 기도를 합니다. 눈물을 흘리며 기도하는 것이죠. 주님, 말씀만 하시옵소서. 말씀만 하시옵소서. 백부장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저도 남의 수하에 있는 사람이요, 내 아래에도 군병이 있습니다. 이더러 가라 하면 가고 저더러 오라 하면 옵니다. 내 종더러 이것을 하라 하면 합니다. 주님의 방문을 받기에 자신이 무가치할 뿐 아니라 직접 오시는 일은 불필요한 일이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명령 이면에는 직접 대면하지 않는 휘하의 군인들도 그 명령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직접 듣지 않았지만 누군가에게 그 명령을 전달해 들은 것이죠.
그러면 황제의 명령은 내가 직접 황제를 안 만났지만 어떻게 됩니까? 내 직속 상관에게 들으면 그것이 효력을 발생하게 되는 것이죠. 군인의 생존 조건은 명령의 권위에 있습니다. 내게 누가 명령하는가를 아는 것이죠. 하나님의 권위로 당신이 명하시면 거리가 아무 문제가 되지 않는 것입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의 명령이 바래지기만 하면 어디서든지 거리가 문제되지 않고 하인의 병이 나을 것을 내가 압니다. 이렇게 조리 있는 백부장의 이 이야기를 설명을 듣고 나서 누가 놀랐을까요? 예수님이 놀라십니다. 그래서 본문에 놀랍게 여기셨다라고 합니다. 9절입니다.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를 놀랍게 여겨 돌이키사 따르는 무리에게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만나보지 못하였노라 하시더라. 여기 놀라였다라는 이 단어는 신약에서 딱 2번 나온다고 합니다. 언제 나오냐면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도 배척하였을 때 예수님이 그들이 배척하는 것을 기이 여겼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기이 여겼다, 이게 놀랐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그를 놀랍게 여겼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만약 저와 여러분의 신앙을 보신다라면 무엇에 놀라실까요? 아무리 설명을 하고 기적을 행하셔도 말씀을 전파하셔도 배척하는 그 기이 여기심에 놀라우실까요? 아니면 이 백부장처럼 주님, 내 밑에 수하도 내 말 한마디면 움직이는데 라고 고백하였던 이 믿음 때문에 예수님이 놀라실까요? 우리의 그 끔찍한 불신앙 때문에 주의 말씀이 선포되는데도 불구하고 주의 능력이 나타나는데도 불구하고 그 불신앙 때문에 주님이 기이 여기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스라엘 중에서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한 백부장의 입을 통한 신앙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이 고백을 능가하는 그런 수준이었습니다. 이스라엘에서도 보지 못했다. 이방인 군인 장교이지만 유대인의 율법의 눈을 더 넘어선 것이죠. 매일 율법을 붙들고 사는 사람들보다도 매일 삶 속에서 그것을 어떻게 주님의 권위로 다가올 수 있었는지 인식하고 있는 거예요. 이 백부장이 자기의 삶의 영역에서 주님이 일하고 계심을 의식할 수 있는 복된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도 율법도 소망도 없이 살았던 이 백부장이 이 백부장의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신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얼마나 위대하신 분이신가를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보내었던 사람들이 집으로 돌아가 보매 종이 이미 나아 있었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붙잡고 기도한 그 이름이 딱 전화해서 어떻게 되었니? 라고 물어봤을 때
기적의 역사가, 기도의 응답이 이미 일어나 있는 이런 역사를 경험하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기도의 자리로 그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면 됩니다. 위기의 상황에서, 너무 응급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흔히 우리의 이 머리를 굴리죠. 소위 꾀를 냅니다. 어떻게 하면 인간적으로 이걸 벗어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 내 경험과 내 지식과 모든 것을 동원하죠. 그런데 그 이전에 우리가 나아가야 할 곳이 있습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이죠.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됩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저 영혼도 살아날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복 받을 수 있습니다. 라고 우리가 선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 백부장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찬양하고 찬송가 79장 찬송하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1절만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79장입니다. 우리 주님의 위대하시고 높으심이 어떠한지 마음속으로 그리며 찬송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어 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에 찬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 숲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들과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솜씨 노래하도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말씀을 붙잡으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